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인간들은 선지자 중에 새롭게 살아난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지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한문으로는 구세주, 민족을 구원하고 사람을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구세주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왜? 예수님이 나의 길, 진리, 생명, 그러니까 참되고 사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 되셔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참 뜻하신 창조의 목적에, 나를 만드신 목적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예수가 내 구세주 되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힘 있고 돈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 이거 뭐 내가 내 인생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잘 알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고 사는 거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인생 재미나게 사는 것 어쩌면 안 믿었으면 더 재미있었을지 몰라요. 어제도 막 봐줘야 한다고 빈대떡, 순대, 돼지갈비 나오는데 제일 남자들이 생각한 게 뭐겠어요? 빈대떡 냄새 맡으면서 막걸리예요, 막걸리. 나도 어제 한탄했어. 왜 목사가 되어갖고 나는 예배당 안에서 지금 이 좋은 음식에 같이 따라갈 걸 못 먹고 있어야 되는가? 안 믿으면 더 재미날 수 있어요. 가정도 그래요.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큰 집에 살거나 돈 많이 번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혼율, 미국의 통계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적 행복이라는 것도 반드시 예수 믿으니까 더 좋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모든 더러운 악한 무서운 이 권세를 이긴다. 누가복음에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되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기는 능력받아 사는 거고,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 더러움의 권세 이런 건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성숙한 신앙이 이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약속을 내 삶에서 현실화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성격 하나 안 바뀌어요. 식성도 안 바뀌는데요. 뭐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난 것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좋다,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런 연구 보고도 없어요. 경험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나 약속은 분명해요. 그 약속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오늘까지 진리임으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가야 할 죄에서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것을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믿을 때도 많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모르는 인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이게 싱거운 말이 어딨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난 2000년 동안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인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나 이 질문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뜻을 어느 유대 랍비가 말하기를
나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었다 너와 함께. 근데 너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다시 내게로 오라는 초대라고 유대 랍비가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 삶의 답을 얻을 수 있다. 내게로 와라. 이 초청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인간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내세적인 영생이 있지만 동시에 살아서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천국의 이 땅의 모형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는 천하의 가장 행복한 것,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데 오늘날 이게 워낙 엉망이 돼가지고 뭐 동창회에서 구순도 안 되고 그냥 와서 쌈박질 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를 믿어 확신한 영생입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으셨기 때문에 우린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된 생명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첫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지 멋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변화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체성의 변화예요.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행위의 변화는 어렵고 인격의 변화는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성도 안 변해요. 식성도. 제가 지금 옆에 바로 뒤에 살잖아요. 여기 살 때는 그 사택을 관장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음식도 그분이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건강식을 먹어야 돼요. 저기만 뛰쳐나오면 주로 돼지고기, 빈대떡 이런 거잖아요. 아주 몸에는 좋지 않은 것만 줘요. 왜?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돼지 족발, 또 뭘까요? 삶은 오징어? 예, 삶은 오징어? 하여간 그거 얘기하면 설교도 하고 싶지 않은 판인데 하여간 식성도 안 바뀌어요. 인격?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38년째 들어가는데 그냥 늙어서 바뀐 거지 힘없어서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정체성은 바뀌어요.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은.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그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모든 면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보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해요.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 우상 숭배적 가치관에서 자유예요. 대단한 줄 알았던 세상의 명예, 그거 예수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죄악을 사모하는 육종에 노예되면서 자유. 제가 사실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뉴욕은 80년대 90년대 제 밤무대의 고향이었어요. 여기 오면 밤무대 오면 뭐 우리 이 동네 목사들 다 타락시킨 게 저였어요. 10시 회의 끝나면 그 다음부터 난 살아서 생생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97년도 이후부터는 10시 넘어선 기운을 못 차리겠어요. 왜?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지금은 9시 반만 돼도 교회 울타리를 못 나가요. 못 나가. 나가면 얼마나 재미난 게 많아. 그래도 새벽 기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더 행복한 게 있으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순종 속에 담겨 있는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제가 일찍 목사가 됐더니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지들 할 거 다 해요. 우리 동생들은 술 한번 먹은 다음에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형 안 됐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돌아가시고 제가 23살에 목사 되니까 우리 동생들 생각엔
아이, 우리 형이 장남이니까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했나 보다 생각해. 얘네들은 늘 저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안 됐다, 형 참 안 됐다 그래. 저를, 저 안 된 인간이에요? 내가 야 이놈들아, 술 못 마시고 뭐 지멋대로 못하는 게 이게 불쌍한 거 아닌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작은 교회를 목회했지만 천하의 행복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난 목사된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행복 때문에. 생활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넉넉하고 마음 심보가 아름답고 남에게 넉넉한 그런 사람들. 잘 되면 기뻐해 주고 나만 되면 남 되는 거 꼴 못 보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안에서 누린 자유함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고 자기는 대단한 영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바리새인 되는 거 인생 목표로 삼는 사람들, 이거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자기가 믿음 좋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되게 심각한 분들 계세요. 뭐 그렇게 심각해요? 행복해서 죽겠는데, 그렇죠? 싱글벙글. 근데 그 잘못 알고 그러는 게, 제 후배 목사가 간증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평생 기도원을 지키던 기도하는 어머니셨대요. 평생 재산을 다 교회에 헌신하신 분이. 그런데 이분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 참 힘들다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너무 많이 착각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믿는 방식만 신령한 방식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면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분은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어머니, 어저께는 영적인 사람이 오늘은 육적인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떠났어? 그런데 성령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기도원에 사셨어야 되는 분인데 속세에 나오셔서 남도 괴롭히고 본인도 괴롭게 사신다는 거예요. 지옥이래, 지옥. 그냥 기도원에 계셨어야 되는데.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욕망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자유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들어와 주장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게 가난한 심령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용서받음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교만하기 어렵죠. 신학자 앤드류 모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죄인들만 존재한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받은 자의 겸손함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바리새이들은 첩경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연약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꾸 강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해진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강하심을 십자가에 증거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맥없이 죽어가는 십자가를 향해 비유상한다고 그랬고,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 되는 헬라인들은 미련한 우둔한 짓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들의 십자가는 이제 저주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생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조활 인간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누구나 다 십자가. 남에게 말 못하는 십자가도 있고요. 너무 무거운 그 십자가, 그게 저주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오늘의 현실의 십자가도 예수님 없으면 그 저주일 수 있어요. 전생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요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어느 신부가 쓴 글을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젊은 엄마가 오는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오는데 아들이 ADHD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러니까 막 얘가 오면 미사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번잡히 자꾸 왔다 갔다 오고. 근데 여러분 경험해서 알지만 젊은 엄마들이 어떤 때는 애기를 정신없어서 교회에 오면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 자식인데 손을 못 대요 어떤 때.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젊은 여자가 정신 놓치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교회에 오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저것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미사하다가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많이 오는 대낮 미사는 못 오고 새벽이나 밤 미사로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신부가 강론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선물을 우리에게 큰 은혜 선물을 주시는데 그 포장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포장지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을 소중하게 열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선물이 있다. 그 말을 듣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젊은 엄마가.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도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눈총 주고 그러면 내 아닌 것처럼 하고 민망한데 그 다음부터는 죄송해요, 내 아들인데 얘가 이러네요, 죄송해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화상을 거룩하게 가지고 아들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아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살이나 먹었는데 못돼 먹은 예편내구나. 저 어린애가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전에는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래 그러던 노인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부가 마지막 간증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아이 때문에 이 성당의 미사는 참다운 미사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미사의 방해로 보였던 그 아이 때문에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변화되게 되었다. 이제는 못마땅하게 행하던 눈총이 아니라 사랑의 눈총으로, 돌봄의 눈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무엇보다 십자가를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불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내 십자가를 나의 저주로 여겨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십자가를 은혜로 짊어지게 되면 세상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포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삶 속의 십자가는 저주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고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화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고백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제 친구가 LA에서 목회하는데 미국 교회 목회하다가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이제 연세 드신 많은 할머니들만 주로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잘하는 게 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천을 가지고 입을 만드는 거, 킬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들 손이 떨리면서도 그걸 만들어 갖고 뭐냐면 선교회 보내는데 어느 해 27개를 만들어 가지고 포스터 홈에 보냈대요. 포스터 홈이란 건 뭐냐면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자라야 되는 애들이 포스터 케어에 있는 거죠. 그런데 포스터 케어 코디네이터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2달, 3달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 다녀야 되는 애들인데 다른 건 안 챙기면서도 그 교회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그 이불은 꼭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못난 부모들인데 어린애들이 여기서 2달,
저기서 3달 살아야 되는데 집을 옮길 때마다 그거는 먼저 챙기더라. 그러면서 포스터 케어 코디네이터 말이 그 교회 할머니들이 조각천으로 만들어주는 이 퀼트, 이불에 담겨있는 사랑일 거다.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느껴지는 게 선교죠. 느껴지는 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런 사랑의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맛에 예수님 사랑과 은혜 충만함이 넘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생명호흡 다할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빚진 은혜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나 늘 고민하면서 목회해요. 가끔 제 자신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나 같은 목사가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다니. 아직도 내가 설교를 하면 조는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더 많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몸부림치는 개혁이 없으면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위기의식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고 괜찮은 목사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 만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높은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서 소그룹 셀처치도 가라고 큐티 말씀 묵상도 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산에 오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알만한 거 다 안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이 없이는 믿음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변화되는 거 쉽지 않죠. 왜?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예수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어렵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승리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는 칼 바르트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신학과 사상을 지탱해 준 가장 큰 진리가 뭐냐? 그런 심오한 질문에 바르트가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것, 내가 성경에서 봤다. 이것이 모든 신학과 교회 신앙의 바닥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한 믿는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천하제일의 진리,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학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어이가 없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거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신학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여간 받으면 좋아요. 좋은데 이 어떤 데 보면 이게 박사라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면서 남도 못 알아듣는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아무 역사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말들 가지고 진리처럼 폼잡는 데 많은데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한다는 거, 저는 이게 언어도단이라고 봐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신학교에서 딴 거 가르치지 말고 택시 운전하는 거 가르치고 세탁소 가는 거 가르치라고 이런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걸 세상과 동떨어진 학문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신학이 되고 그런 걸 또 박사까지 해야 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고 반석에 세운 집이 있는데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세력,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결국 깨지고 병들고 잘못된 진리 안에서 바탕에서 세워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다녀보세요 뭐 이러면 많이 들었겠지만 교회 다녀보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아마 어떤 문제는 해결되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교회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아무리 좋은 교인들 만나고 목사 좋은 인간들 만나도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만 돼요. 예수님이요. 교회 나도 예수님 안 만나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알만한 거 다 안다고 해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 알고 예수의 나의 주님을 고백함 없이는 믿음의 변화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만남 없이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적당한 문화생활 유지하고 교회 생활할 때는 문제가 나타났지만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는 이 뜸물이 그냥 돼지 그 뜸물이 훅 올라오는 것처럼 찌꺼기 밑에 속으로부터 담배꽁초부터 그냥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지만 은혜의 체험이 없고 예수 십자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는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먼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 오래 다녔으니까 비록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바울이 내가 매일 중노란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입으로 외치는 신앙 고백, 내 귀를 때려야 되고 내 귀에 들리는 신앙 고백, 내 심령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